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을 은혜 중에 잘 보내게 하시고 주중에 중간에 있는 3일 밤 예배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에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애매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잘 겪고 이겨내서 마침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을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세계 만민의 정말 길, 이 길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도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68번째 바라바냐 예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확정하고 총독 로마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확정한 죄목은 성전 파괴자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재판 현장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고 하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신성 모독죄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만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시기심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있었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네가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답변에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그 속에 함이 내포하고 있다는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빌라도에게는 크게 놀랄 일입니다.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달려드는 고발자들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로마법으로 죄가 아님을 알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수도 특별 사면하면 석방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생각으로 무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인지 예수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가 바라바라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밀란을 일으킨 자라면 유다의 열심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으로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는 여러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종교 정치의 실세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현재의 체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일제 36년 시대에 정치 고관 대작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앞잡이가 되어서 결탁하여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당원들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기에 이들과도 뒷거래를 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신앙 운동가들입니다. 상당한 세력을 가진 집단이 됩니다. 이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거룩할 수 없다고 하여서 광야로 나가거나 집단 생활을 하는 자들로 모여 살게 되는데 이들이 에스네파입니다. 이 모든 자들보다 더 열심인 자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무력으로라도 적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율법과 성전과 유대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러운 이방인들이 유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자고 하는 군사적 반란을 늘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이라 해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39절에 보면 드다와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벌하려고 모였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드다와 유다와 같은 한마디로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드다와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세웠다면 뭔가 일 될 것이고 아니라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말리엘이 지혜롭게 말을 하면서 등장한 이름이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다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파당들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에스네파나 열심당원들이나 모두들 자기 중심의 메시아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착각한 것은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려고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는 살인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더 싫었던 것입니다. 어느 파당도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모두가 예수를 배척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각주입니다. 1이라고 가로 안에 넣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였기에 빌라도 총독이 물은 것은 바라바라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켜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가 다윗 시대와 같은 힘있는 메시아 왕공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예수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예수를 원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입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그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무력하게 잡혀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예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고 찾아오는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바라바라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를 원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한 예수를 원하십니까? 19절 말씀 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배척하는데 이방인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받고 있는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총독의 아내로 권력과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 말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충동을 합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옳은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무리들을 충동질하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언행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를 그들이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빌라도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그렇게 말하냐고 묻자 이제는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계속 외칩니다.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그런 군중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세 번이나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죄가 없으면 무죄선언을 하고 풀어줘야 하는데 매를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것은 성난 군중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소리가 이긴 것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것 가지고는 무리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냐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합니다. 본문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를 사형에 넘긴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그 밀란을 진압하지 못하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옳은 자인 줄 알지만 무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자신은 이 피에 대하여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피값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라고 하는 말에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이 예수의 피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6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려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자신들이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한다고 스스로 증명한다 하면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합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뱀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이것이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흘린 피의 최종점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영을 넘겨주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리고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 사도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라면 아마 우리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 그날도 달려가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의 지식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한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꺼리끼는 실패와 저주의 죽임인 십자가이며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는데도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에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나타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중매장이로서 일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였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한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 예수, 영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달라고 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을 제공하는 예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여 믿는 자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면서 뺨을 쳐도
용납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맹목적으로 헌신 충성하는 이유는 그들만이 영생을 주고 그들만이 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세뇌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런 유혹들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충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참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종이 되고 잡아먹히고 빼앗기며 뺨을 맞아가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고진감래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이든 하늘의 상급이든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그 내용들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예수가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정성을 바치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늘 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오늘도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바라바라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시대에 바라바냐 예수냐 질문이 또 던져집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협착하고 가시밭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위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평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